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느니라 는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데, 만약에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때를 모르고 산다면, 지금 내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아니어도 우리 인생에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은 뭐 세상 역사하고 따질 것 없이 그냥 끝입니다. 세상 역사와는 관계가 없는 세상적인 종말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 종말.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난 후에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변하든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고 난 후에 세상 역사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제라는 날이 지나고 또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을 맞이했죠. 이렇게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시간을 맞이한다는 것은 곧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의 재림의 날이, 그리고 내 개인적인 종말의 날이 가까이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를 약 AD 57에서 58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2019년입니다. 얼마나 그날이 가까이 와 있을까요? 아니,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10년 전에, 어떤 분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때보다 얼마나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가까이 왔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리고 11절에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깊이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모습과, 또 단순하게 뭐 어제가 지나갔으니까 또 오늘이고, 토요일 지나면 주일이고, 또 주일 지났으니까 내일이면 또 화요일이 오고,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각성이 일어나야 되냐면, 지금 내가 어느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각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을 성경에는 의미하고 있죠. 바로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 우리는 그냥 세월 하면 세월 하나, 시간이면 시간 하나지만 성경에서는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연배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특정한 짧은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2019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인간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는 카이로스라는 그러한 귀한 시간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크로노스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만, 세월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긴 세월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짧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허송세월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언제가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카이로스라는 귀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영적인 긴박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러한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알아.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다 라고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목표를 변화시켰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붙들고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만류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실 것을 언제 말씀하셨냐면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비로소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바른 신앙을 고백했을 때 비로소 됐다. 이제 내가 누군지를 바로 신앙을 고백했다. 그 고백이 그 진리의 고백을 한 후에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그때는 바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대속의 십자가를 져야만 지고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였지만 그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보다 인간의 생각을 하도록 하는 마귀의 시험에 빠졌던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사한 고백, 정말 멋진 고백. 진리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는 바로 마귀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해요? 근신하고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다라고 자신이 경험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자신이 사단에게 넘어갔다. 잠시 삼킴을 받을 뻔했다. 시험에 빠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떨어지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분들은 뭐라고 계셨습니까? 푹 주무시고 계셨어요. 잠을 자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잠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은 너희가 잠잘 때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깨어있을 때가 아니냐? 내가 인류를 구속하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기도할 때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해요. 유혹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취해 살아가도록 합니다. 왜 세상에 취해 살아가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이 감옥소에서 교도소에서 내일이 사형수의 사형날이라면
사형할 그 집행관들은 알고 있겠죠. 근데 이 사형수는 내일이 자기의 마지막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내일이 그 영혼을 부르는 날인데 부자가 창고를 짓고 배부르고 우리는 아무 걱정 없다 한 것처럼 내일이 부르는 날인데 오늘 저녁에 주식 사고 집 팔아서 또 렌트 줄 생각하고 가게 하나 늘릴 생각하고 만약에 있다면 내일이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날인데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징조들을 통해서 너희는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면 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징조를 통해서 아 이제 마지막이 왔구나. 너희가 하늘을 보면 오늘 흐리겠구나. 다리가 열리네. 또 비가 오려나 보다. 뭐 이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때는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인가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악한 놈.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어떤 때? 이 비상사태에 그걸 무관심하게 하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곧 이 시기를 지나면 반드시 그때는 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가 누구든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계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확 잡혔을 때 그것은 곧 쓰러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준 시험에 곧 넘어질 그런 웅덩이로 빠질 찰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겠다. 위험신호입니다. 그때 아차 하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자신이 지금 어떤 때, 어떤 시기에,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관심도 없고 자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전혀 자각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는 하나님이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더 깨어나고자 그 깨어있는 생활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을 한다면서 여러분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면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냥 외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 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지만 믿음 생활을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를 나오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한 주간 지은 주님 앞에 부처한 것들이 정말 감히 얼굴 들고 주님 앞에 또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은 없지만 뻔뻔스럽지만 그래도 그보다 더 뻔뻔스럽게 주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나를 받으시니까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간절한 마음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월요일부터는 그전부터보다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또 주님의 뜻을 향하도록 해서 간절한 사모함으로 나오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지만 그냥 주일이니까 왔다가 또 설교 시간이니까 듣다가 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내 삶에 주신 말씀에 한 구절이라도 적용해 보려고 한번 적용해 보려고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외식적으로 어쩌면 그것은 이민생활에서 사교적인 신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런저런 신앙의
신앙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데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씀이. 내 영혼은 잠들어 있는데. 믿음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인데. 아멘.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럼 믿음 생활은 뭐예요?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신앙 연수와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나님과의 어떤 충성도, 진정한 충성도,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의 말씀을 대하고 있어요. 죽은 영혼을 살린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아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영적인 회복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계속 아주 일관성 있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아주 일관성 있게 변하지 않는 마음, 말씀을 듣는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겁니다. 상실한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마지막 그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에게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깨어있으라. 왜냐?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이 재림하시던 하는 그런 역사적인 세상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마지막 그날을 향해 더욱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고 영적으로 깨어 살아있는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각성해야 될 것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알고 끝나면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둠의 일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편안한 잠옷을 입고 잤다가 일어나서 출근도 하고 밖에 나가려 할 때 잠옷 입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잠옷 그냥 입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잠옷 입고 그대로 나가고, 이거 나오고 잠옷 입고 와서 그대로 침대로 들어가고, 이러면 여러분 그건 정상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잠옷을 벗고 그날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듯이 지금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뭐예요? 전제되는 게 먼저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옷 입고 그 위에 껴입는 게 아니라 벗어버려야 돼요. 더러운 옷을 입고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세탁기에 넣을 때는 미련 없이 던져야 돼요.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성경에서의 밤은 뭡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징합니까?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으로 가득 찬 시대의 모습을 밤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둠의 일이란 뭡니까? 빛 대신 주님의 일을 대적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악된 삶, 이게 어둠의 일 아니겠어요?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사단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둠의 일은 사단에 속한 일이에요. 사단에 속한 일은 뭐예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에 속한 일 아니겠습니까? 즉 죄와 불의로 어두워진 밤은 깊어지고 벌써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낮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밤이 깊어지고 곧 심판의 새벽이 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때를 살고 있다. 그날이 여러분 막연한 것 같지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그냥 옷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나요?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갑옷은 편안함을 주는 잠옷이 아닙니다. 그렇죠? 갑옷은 뭐예요? 파티에 갈 때 입는 화려한 파티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 입는 옷이에요. 갑옷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자들과 싸워야만 하는 용사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영적인 무기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코 어둠의 세력을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고 살라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에 에베소 6장 11절 말씀하잖아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괴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괴계는 뭐예요? 술수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간파하기 어려운 술수와 같은 괴계. 속는지도 모르고 속아요.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있는 건데 결론에 가서 보니까 속았어.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속았어요. 나는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속았어요. 종교생활만 했어요. 외식적인 생활만 했어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교회는 바로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런 교회는 안식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이 지상교회에서가 아니라 저 천상교회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는 겁니다. 아멘. 진정한 안식. 이 땅에서는 전쟁터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전투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늘 사람들끼리 너무너무 친해요. 그래서 영적이고 뭐고 기도를 안 하고 말씀 훈련을 안 해도 너무너무 화평에 저는 큰 문제다 이 말씀. 여러분 이미 사단이 장악한 곳에는요 포로들만 모인 곳에 전쟁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편안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살아서 생명력을 나타내고 복음의 진리를 심게 나타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대적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물론 못 경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 가지고 한번 살라고 이 세상에서 발버둥 쳐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 않나. 반드시 옵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려움이 옵니다. 분명하게. 그거는 기독교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성경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전투하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대로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을 때만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때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그렇겠어요? 빛 대신 주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면 그 받은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만 그 빛을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비추라고 했지 않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었을 때만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 어디에 속한 자들이며 그러므로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보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풀을 쓰자. 아멘.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빛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성도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자지 말고 깨어 정신 차려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라.
이렇게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늘 거기에 취해 산다 이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를 쓰자. 하루의 옷에 빛의 갑옷을 입고 살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자.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12절하고 13절을 보면 대조적인 말을 계속하고 있죠. 잠자는 것과 깨는 것, 밤과 낮, 어둠과 빛, 벗어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 단정함과 방탕함을 대조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조는 바로 인간의 상태와 인간의 하는 행위는 영적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두 부류 중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빛에 속해 있는가, 어둠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것도 빛 가운데서 행하는가,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가 딱 두 부류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그 두 부류를, 그 모습을 가지고 나누시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빛인가 어둠인가 그걸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속해 있는데 좀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어둠이에요. 제가 빛 가운데 속했지만 하나님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빛이에요. 물론 행위를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누는 기준을 말씀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빛에 속했다면 빛에 속한 행동을 하고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한다 이겁니다. 빛에 속했다 하면서 늘 하는 것은 어둠에 속한 일을 계속하고 산다면 그거는 그가 빛에 속았다고 라는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는 행동은 과연 빛의 아들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의 자식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들, 낮에 속한 자들과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 마지막의 결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낮에 속한 자는 단정합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는 방탕, 술 취함, 음란. 이 음란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음란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하고 탐심이 우상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다 그것이 내가 우상이면 나도 우상이야. 호세, 다툼과 시기,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라 증거합니다.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 바로 그것은 곧 어둠에 속한 일이다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두려운 말씀 아닙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올 때,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에도 보세요. 동일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바로 이렇게 무서운 심판과 영광 나눠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빛과 어둠이, 빛에 속한 자인가 어둠에 속한 자인가. 그것이 계속 자신이 전혀 모르겠다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되짚어 한번 계산해 보면 됩니다. 나는 빛에 속한 일을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가, 삶을 살아가는가, 어둠에 속한 행동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조금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각성 가운데 오늘도 각성하고 내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각성이 일어나고 그 각성으로 인해서 내 신령과 삶이 또 조금씩 변화되고 그래서 그날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영적 각성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그런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죠. 예. 우리가 볼 때 동일하게 보이는 그런 죄일지라도 부지 중에 범한 실수와 그리고 계획적으로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는 다릅니다. 동일하게 보는 잘못이다 할지라도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자기 정력을 위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도 세상에서도 계획적으로 범한 죄와 여러분 충동적으로 잠시 감정에 의해서 저지른 죄는 형량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계획적으로 지은 죄와는 죄질이 달라요. 어떻게다가 남을 해한 거나 아니면 해야겠다고 계획을 짜서 미행을 해서 잘 가지고 또 완전 범죄를 꾸미려고 하다가 해한 것, 그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동일한 상처를 입혔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모하지 말라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어디부터 와요? 생각부터 옵니다. 그렇죠? 한 죄는 생각부터 오는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에, 말씀 앞에, 성령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이미 생각이 꽉 잡혀 있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딱 나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이미 그 생각에, 육신의 생각에, 정력을 위한 생각에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정력을 위한 그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적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늘 육신적인 생각만 해요. 육신적인 말만 해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내가 말 그렇게 했다, 행동을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냥 슬쩍으로도 넘어가는데요. 이 말씀을 곱씹어보고 내 행동을 바라보면서 가볍게 생각했던 나의 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농도로, 어떤 깊이로, 어떤 퀄리티로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보면 두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어요. 내 정욕적인 생각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원수가 된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할 수도 없다. 굴복할 수도 없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된 것도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자기 정욕 때문이에요. 그 생각이, 그 정욕이 우리 인류의 시조의 생각을 꽉 사로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은 할 수도 없는 일이라 툭 잊어버리고 넘겨버리고 그냥 땄어요. 여러분, 딴 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좀 먹고 싶어서 그 많은 중에 하나 땄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 땄다고 그렇게 저주를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딴 게 뭔데? 그거 좀 먹지 말라고 한 거 좀 맛있게 보여서 그거 좀 닦기로 써지니. 뭐 그렇게 야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저주를 내리시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기 때문이에요. 빛에 속한 자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로서의 어둠의 일을 행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2장 6절에 이 모든 것들, 이러한 정욕적인 일들, 육신의 생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의 주관자인 어둠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출처까지 아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런저런 생각하고 저도 그렇고 어떤 때는 좀 해답도 안 나오는 생각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생각할 때에도 과연 이것이 내 정욕을 위한 육신적인 일인가, 육신적인 생각인가, 혹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은 아닌가, 우리가 묻고 깊이 생각하고 행하여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그런 영광과 기쁨이 있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면 어떤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도, 고통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자이고 오늘도 이 시간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각성이 일어나서 한번 묻고 깊이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예비하며 살라.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일을 계획하고 살아야 돼요. 그 일을. 그걸 그려보면서 주님의 일과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아니라면 우리의 속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그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봐 라고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주님이 야, 너 그림 그리지 마 하고 확 뺏어가시겠어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림을 그려보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게 죄악이에요. 그게 아주 미련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도 도모하고 하나님의 일도 계획하고 생각하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그림이 나에게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지을 것을 지으시고 나에게 주신 새로운 그림을 그리도록 그것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뭐예요? 그림 그리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그림 어떻게 그려? 무슨 그림을 그려 힘들게 그냥 이대로 살다 가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그 비전이 크든 작든 그거 세상에 볼 때 초라하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은 그거를 중요시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초라하게 보이는 작은 꿈이라도 너는 꾸고 살았느냐? 너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발버둥 쳐보고 그 꿈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한번 그려보다가 잘못 그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음성을 듣고 그것을 지우고 다시 그려보고, 그러다가 마침내 그 꿈을 실현해보다가 주님 앞에 왔는가? 이 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이 마지막 때, 정말 언제 주님 앞에 부를지 모르는 이때 하나님의 일 생각하고 계획하고 예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옷을 말씀하죠. 12절에 보면 빛의 갑옷이 나오고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옷들일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안 입어봐서. 실제적으로. 그러나 말씀해 주는 빛을 보면 19장을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단정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날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신부라는 사실을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하고 정결한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신부로서 나갈 세배를 하면서 이 땅을 그런 단정함과 깨끗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갑옷을 입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정한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고,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강한 군사처럼 또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의 갑옷이 전투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예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잔치에 들어가는 예복,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알고 강한 영적 군사로서, 그리고 동시에 단정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그날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각성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느니라는 말씀 그대로 그날에 우리의 병들고 이 슬프고 정말 후패해가는, 썩어가는, 병들어가는 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영화의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은 자처럼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영화로운 옷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13절하고 14절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각성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어거스틴에게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느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는 각성과, 그리고 이 시기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각성이 일어나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탕하던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서 우리의 신령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적 각성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